오늘 본문의 제목이 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하여서 이 사무엘하 2장 이 2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다윗의 유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다윗의 유언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조목조목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왕에게 마음과 뜻을 합하여서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만을 잘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여러 축복으로 인하여서 왕국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다스려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원수된 자들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 이러한 유언의 말씀을 구구절절히 사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다윗의 마지막 찬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께서 이제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삶을 또 정리도 하시고 은퇴도 하시고 그리고 퇴직한 이후에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자기 자식을 향하여서 그리고 이렇게 손주를 향하여서 아버지로서 또 이렇게 할아버지로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삶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붙들어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홈런을 치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높이셨어 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러한 장면과도 같은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위대한 성경의 인물 가운데에 우리가 손가락으로 꼽아라 그러면 아브라함, 다윗 제일 먼저 꼽지요. 바로 오늘 손꼽히는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도 즐거워하고 좋아했던 이러한 다윗. 다윗이 인생의 황혼기에 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올려드렸던 이 찬양의 시편, 이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겠는가 깊이 있게 상고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자신의 연약을 고백하면서 자신을 높이신 섭리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본문 사무엘하 23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는 이 말은 이 사무엘상 20장 30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욕하고 비난할 때 사실 썼던 말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0장 1절의 말씀에서는 이 직접적인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비방하고 조롱하면서 무시할 때 썼던 말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는 이러한 말입니다. 유다 지파의 가장 작은 성읍 중에 하나인 베들레헴, 시골이라는 말이죠. 이곳에서 이새는 결코 유다 지파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그리고 주역이 될 수 있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시골의 촌부인 이새의 8번째 막내 아들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자신의 아들들을 다 보여주면서도 마지막에 들에서 양치는 막내 아들은 잘 안 보여주려고 했던 그러한 남 앞에 보이기 부끄러운 철부지 같은 그러한 존재가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의 자식들 가운데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이 말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는 말입니다. 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을 야곱에 빗대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새의 발목을 잡고 나온 자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인내함으로 기다렸던
그렇게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과 생각에 이 세상에 온갖 방법들을 모두 다 동원해서 그렇게 받은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아니고서는 진작에 이 야곱은 자기 형 에서한테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외삼촌 라반의 식솔들로 인하여서 진작에 죽었을, 그렇게 성급하고 욕심 많은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사람이라면 자신의 잘난 부분, 좀 자랑하고 싶은 것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 당연하지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자기 자신의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 나다. 야곱처럼 성급하고 욕심 많은 시골 촌부의 철부지가 바로 나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셨다. 기름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자신의 연약을 나타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섭리하였다라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다 다윗 좋아합니다. 저도 다윗 엄청 좋아합니다. 주일학교 어린아이들도 다윗 엄청 좋아할 것입니다. 다윗의 물맷돌, 정말 짜릿한 승리의 역사이지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세상의 시각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거인 골리앗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서 싸워서 이긴 어린 다윗, 이 승리의 간증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이 다윗, 모든 전쟁에 연전연승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윗을 사울은 너무나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공격을 하기 시작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피할 길을 내시고 스물 바위를 주셨고, 그로 인하여서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윗은 간증으로 늘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 모두 다 소원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이 간증과 고백의 삶을 살아간 다윗, 어떤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모든 역경을 이긴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 다윗,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들으면서 시편의 절반을 찬양의 글로써, 시로써 남기고, 또 유대인의 구존으로서 수많은 다윗의 노래들이 계속해서 흘러 넘치도록 전달되어지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다윗. 나도 다윗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들이 아마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승리와 구원의 다윗의 모습이 진정한 다윗의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아니고서 다윗에게 과연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불렸던 그런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배신자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이 이방신을 섬기는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면서 조롱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조롱을 받은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가 임신을 하자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아내와 동침을 하도록 유도를 하여서 자기 죄를 덮고 숨기려고 하였던 그런 비겁한 사람이 이 다윗이었습니다.
이렇게 덮으려고 하니까 죄가 숨겨지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예 우리아를 전쟁터의 가장 깊숙한 곳에 보내서 결국은 죽게 만들어버리는, 그렇게 살인을 저지르는 잔인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에도 처음에는 그냥 덜렁 수레에 실어서 옮기려고 하였지요. 그러다가 우사만 죽게 되었지요. 이스라엘이 다윗 자신의 힘으로써 이렇게 강하여지고 능력으로 강성하여졌다고, 평안의 나라가 되었다고 착각하고 교만하여서 그렇게 인구 수를 세보려고 한번 해봤다가 하나님 앞에 혼쭐이 나고 그렇게 모든 민족들이 형벌을 받게 되는, 그렇게 죄 많고 연약한 다윗의 모습. 아까 이야기했던 승리의 다윗의 모습과 이런 죄 많은 다윗의 모습, 어느 것이 정말 다윗의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간섭함이 없으셨다면 승리의 모습은 결코 다윗의 모습이 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죄와 교만으로 나타난 연약한 다윗의 모습이 진짜 다윗의 모습이죠.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이 지금 저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의 찬양 뒤에 강성한 이스라엘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나 다윗만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굳건히 세우신 것 아니다, 37명의 용사들 또한 있었다라고 8절부터 39절까지 용사들에 대한 기록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인구 조사를 통해서 국가에 큰 환란을 가져온 사람이 바로 나 다윗이었다,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을 하면서 속죄하는 다윗의 모습으로 사무엘하, 이 성경이 아예 마무리가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치고 다윗과 같이 이런 승리와 구원에 간증이 없는 분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오늘을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그런 간증의 존재들이지요. 지금까지 교회를 중심하여서 헌신하신 우리 경양교회 성도들만큼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 성도들도 드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 때마다, 그리고 찬양의 시간마다, 그리고 기도회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단 하나이지요. 저는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천도꾸러기 죄인이 바로 저입니다. 저는 요셉같이 사람의 방법으로, 나의 방법으로 어떻게든 내 욕심 채우려고 아등바등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가 바로 저입니다.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랑해 주시고 거짓과 음란과 교만의 죄를, 모든 우리의 그런 간악한 더러운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시며 오히려 친히 나의 삶에 간섭하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근본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며 부정하던 죄인 중의 괴수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윗과 같이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였음을 고백하시면서 온전히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 우리 축복의 경양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리스도의 구원과 축복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23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쇠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2절에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찬양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금 시를 올리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찬양하기를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림을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 그 신정 국가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다스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린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열왕기와 역대기에서 모든 왕들을 평가할 때에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았다. 때로는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다윗을 만왕의 기준으로 삼아서 평가를 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쇠풀 같은 자라는 이 말씀은 어둠과 억압을 이기고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반드시 승리해 내고야만은 그런 소망의 존재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런 소망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온전한 신정 국가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울로 인해서 법궤까지 뺏기며 치욕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이스라엘, 너무나도 궁지에 몰린 이 이스라엘을 다윗을 왕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군대의 행군 소리를 들으며 승리의 역사를 쓰게 하셨습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이 부유해진 것처럼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이 전 세계의 패권을 잡고 요셉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 기근 속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다윗을 삼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다윗을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다윗은 모든 구원과 모든 소원을 이루는 감사의 삶을 살았노라,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다윗을 높이며 찬양하였던 공의로 다스리는 자,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돋는 새 풀 같은 자라는 이 말씀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그런 직접적인 말씀입니다. 다윗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와 내 집의 구원을 받았다,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다, 견고하시게 나를 붙들어 주셨다, 나에게 모든 구원과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 이런 나를 만왕의 기준으로 삼으셨고 이스라엘의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감을 받아서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축복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5장 30절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치리하는 하나님의 메시아이심을 직접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사도행전 2장 27절 주의 거룩한 자가 바로 예수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소망의 존재인 메시아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4장 14절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는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시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부활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향한 완전한 구원과 금생과 내생의 축복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찬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찬양하는 오늘날의 다윗임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마지막 찬양이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서 고백이 되어지듯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의 입술로 찬양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경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13, 14, 15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우리 경영교회에 원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중국에서 30년 넘게 사역하셨던 김종도 선교사님이십니다. 바로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저는 아버지와 자주 이렇게 식사를 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자주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어릴 적 6.25를 피해서 산에 숨으셨다가 진해에게 물려서 몇 년을 못 걸으시는 그러한 몸으로 있으시다가 할아버지의 기도로 기적과도 같이 걷게 되신 그러한 일, 고령에서 새끼돼지 2마리를 키우기도 하시고, 또 베트남 전쟁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시면서 한국까지 돌아오게 하셨는지 여러 이야기들, 교회 2곳을 건축하셨다가 건축비를 받지 못해서 부도가 나고, 이를 계기로 기도원에 가셨다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수많은 환상들, 지금의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 지어질 때에 철근 파동이 일어났었고 콘크리트 시멘트 파동이 일어났었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혼란한 시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가 건축이 되게 하셨는지, 그 모든 섭리의 과정들, 그리고 우리나라와 국교도 수립되지 않았던 그 시기에 중국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수많은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게 하셨는지 정말 많은 말씀을 저에게 해주십니다. 4번이나 중국에서 추방을 당했는데, 그런데도 또 어떻게 기어서 어떤 방법과 통해서 중국에 다시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의 모습까지 일을 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퇴 후에도 우리 경양교회를 통해서 자주 중국을 오고 가면서 지금도 사역을 간간히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들, 이러한 것들을 자주 감사하시면서 고백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로 귀결되는 것은 다 주의 은혜다 라는 것이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13, 14, 15 남전도의 회원들도 아마 똑같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경양의 성도들이 다 이런 똑같은 마음의 고백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경양의 희년을 지내고 3대 당회장님을 맞이하면서
새 역사를 소망하는 우리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은혜를 찬양하면서 모든 감사의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축복이다라고 고백하는 오늘날의 다윗이 우리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지막 찬양이 영속하여서 성도들의 입에서 고백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경향도 천대까지 이르는 신앙의 계대의 축복을 받아서 영속하여서 고백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우리의 삶과 찬양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찬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